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앞에 우리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난 뒤에 그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언제가 안식일이라고요?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그죠? 근데 이제 안식일에 해가 지면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는 해가 저물어 가니까 이때다 싶어서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또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32절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몰렸을 때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또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을 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못하도록 말리셨다는 것입니다. 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뭐 메시아의 비밀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또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이제 서로 말씀을 나눌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사람들 속으로 빨리 퍼져 나가는 것을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3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주 컴컴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두컴컴할 때, 이제 여기서 새벽이라는 이 말은 이제 해가 밝아오기 전에 아직까지 그 컴컴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도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이제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 무덤으로 갔을 때 그 시간이 이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아직 밝아오기 전에 이렇게 이제 컴컴한 때에 이제 예수님 무덤으로 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신 시간은 아직 해가 막 밝아오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새벽, 그리고도 또 표현을 하기를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컴컴한 시간에, 아주 새벽 이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뭐 좀 조용한 곳, 뭐 기도하기에 적당한 곳,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없는 곳,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곳,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온전히 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3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 마가복음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또 중간 부분에 6장에 또 나오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의문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35절 말씀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할 때 이 기도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에는 이런 뭐 미완료 시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뭐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하나의 행위로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은 그냥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 새벽 시간에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한번 기도하고 끝내셨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새벽 미명의 그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까지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35절 이후에 36절과 36절 말씀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막 뒤쫓아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그냥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수가 있지.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그냥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아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뭐 이렇게 막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님도 중언부언하지 말라며. 그러면은 그냥 기도하면 됐지. 뭐 그냥 뭐가 필요해?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신림동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있는 원룸에 그 고시 원룸에 주인이 이렇게 이제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출석을 하셨는데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참 저한테 잘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다른 이제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또 파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원룸 가격도 깎아주고 해가지고 참 고마웠던 분이고 한 번씩 이렇게 밥도 먹으러 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보고는 같이 교회를 가자. 그러고 이제 저를 이제 자기가 이렇게 출석하고 있는 어느 교회로 데려가시면서 차 안에서 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교회에 가면은 막 기도하라고 부담을 주는데 그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기도해서 내 남편이 승진이 되고 내가 기도를 해서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갈 것 같으면 아니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남편이 좋은 곳에 이렇게 승진하지 못하면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 못해서라는 그 죄책감이 나를 억누르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냐.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신앙의 단계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낮은 단계는 막 내가 뭘 열심히 하면 그러면 뭘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신앙. 그게 이제 가장 낮은 단계의 신앙이고 그거보다 높은 단계의 신앙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잘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높은 단계의 신앙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그걸 잡고 또 제가 이제 주인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뭐 이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잘 이렇게 말이 안 통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나 자기가 어떤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굉장히 심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업을 이제 남편분이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또 자녀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어떤 그런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봐서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이런 걸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나 이런 어떤 죄책감 이런 어떤 낙심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연적으로 그렇게 흘러간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 얘기를 해도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떤 삶의 문제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느꼈고 내 삶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가졌던 내 삶의 경험이 내 신앙을 결정하게 되고 성경을 그걸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제 그런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새벽 민명에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냥 잠깐 기도하고 마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래서 시몬과 사람들이 베드로 사람들이 자기를 찾을 때까지 자기의 기도를 방해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찾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는 걸 알지 못하십니까? 진짜 모르십니까?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여기 혼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 그래서 또 더 고쳐주셔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지금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들을 행하시기 전에 이미 먼저 베드로를, 또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을, 요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다고 이 앞부분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사건 뒤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일어나냐 뒤에 일어나냐 서로 입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굳이 이 사건을 마가가 이렇게 앞에 먼저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을 하고 난 뒤에 그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좀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이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서 들려주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나아가는 이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가복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도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의도적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앞에 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에 배치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마가복음은 특히나 선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시몬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 시몬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방해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왜 여기 따로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제자예요. 예수님이 스승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신이 때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큰 무리들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이전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권위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몰려두고 이 이적들 앞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막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 혼자 이렇게 계실 것이 아니고 사람들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더 큰 성공을 우리가 이끌어내자,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참 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겠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묵상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삶의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 마을에서만 이렇게 전도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도 가서 전도를 하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 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쉼없이 살아가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나도 그래야지. 내 삶의 목적이 뭘까? 나는 어떤 내 삶의 목적과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삶의 목적과 그 비전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옳은 적용이에요? 잘못된 적용이에요?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것도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적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드렸죠. 오늘 마가복음 뭐라고요? 제자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관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고,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앞에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따라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중요한 어떤 삶의 중심성, 자기만의 어떤 삶의 목적,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삶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미션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고 잡았습니다. 미션을 따라 사는 인생. 미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은 어떤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사명? 예수님께서 뭔가 혼자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고민하시고 결정 내린 그 사명?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공생애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읽었지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삶에 성공할 수 있는 그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잘 살아가는 것, 내가 가난에 찌들지 않고 정말로 내 삶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떡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므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여하신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삶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런다고 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면 여러분 세상에 잘 살아가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느 날 목숨이 다하여서 죽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영생을 누리면 우리가 이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느 누구도 세상 가운데 태어났다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특정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때가 되면 우리 육신이 흙으로 와서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내 삶의 정말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너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제자 삼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8절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셨는데, 공생애를 살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전도하리니, 전도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의미는 알리다, 선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상황을 따라 전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하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끝나는 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도하라는 말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끊임없이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간에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삶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 특정한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 목회자들만 이렇게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버나움의 그 마을 가운데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축출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귀의 나라가 후퇴되고 마귀의 나라가 축소되고, 일들만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구나. 큰 성공을 이루시고 난 뒤에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삶의 사명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셨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셨구나. 말씀 사역을 감당하셨구나.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도 기도함으로써 끊임없이 내 삶이, 내 생각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사명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때로는 또 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내가 홀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기독교 서적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바로 깨우친 것이 있다면, 내가 느낀 것이 있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내가 감동받은 말씀이 있다면, 내가 간증할 거리가 정말로 있다면
나도 사람들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에 얼마나 내가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이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목표들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다른 거 다 아시죠? 목적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미래 가치, 그 미래 방향성이고, 목표라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같은 것들 아닙니까? 우리 목표는 다 다를 수가 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갈림길마다 그 목표는 얼마든지 바꿔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미션, 우리의 삶의 사명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 주시듯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 주신 우리 삶에 주신 그 미션, 그 하나님의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끊임없이 그 미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그 미션을 바라보며 흔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